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에 5장 끝까지 봤고 오늘 6장 7절까지 보는데 여기서 사실은 또 한 달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오늘 요 본문까지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건 초대 교회 교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크게 보면은 교회가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두 번째 2회에 걸쳐서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 예수 부활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이렇게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고, 두 번째 교회의 위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났던 이번에는 교회 내부의 각자 성도들의 위선과 타락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령을 속이고 자기들이 재산 일부를 감추었다가 그 위선과 부패,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부부를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위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사람 한 부부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흔들렸겠습니까? 이런 두 번의 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기회로 된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면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의 핍박,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각자 성도들의 미숙함과 그리고 위선과 타락, 요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장 1절에서 7절은 세 번째 교회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어떻게 또 해결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여기 딱딱 뭐라 그럽니까? 이 규정이 뭐라 그럽니까? 단계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터졌죠. 두 번째는 이 위기가 무언가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세 번째는 해결하게 되고, 네 번째는 이 해결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스텝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텝 따라서 본문이 쭉 흘러갑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단계가 뭐라고요? 교회에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6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6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의 또 중요한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헬라어가 훨씬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문화와 습관이나 전통이 굉장히 헬라식입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고 그냥 그대로 히브리 구약 성경의 그 전통과 문화와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둘 다 유대인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문화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이 한 교회 안에 이런 두 파가 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이 자칫하면은 이 긴장이 더 팽배해질 수 있고, 이게 언제든지 갈등과 충돌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당시 배경인데, 여기서부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이 문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교회의 위기가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교회 내부의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의 명단이 빠집니다.
자,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구제를 하다 보면 아무나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단을 짜서 누구 주고 안 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이름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안 빠지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단어 원망이란 단어가 그냥 왜 우리는 왜 자꾸 빠져요?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자꾸 구제에 빠져요? 좀 똑바로 하시오, 잘하시오. 이 정도의 원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이 원망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원망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원망했던 그 정도 수준의 원망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잘하시오, 왜 우리 이름 자꾸 뺍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모세와 아론한테 좀 잘하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그냥 쟤는 좀 원망이 많아, 그 정도 원망이 아니고요, 반역과 죽이려는 살해 의도를 가진 정도까지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단어가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 빠져? 우리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무시하는 거야?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교회가 분리된 건 아닌데,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분리된 건 아닌데 내부의 분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일어난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분열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 그러면은 이 교회 분열,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 단골 메뉴인데, 우리 이민교회만 분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분열도 심각한 분열입니다. 분리는 아직 안 돼서 요거 그대로 놔두면 분리됩니다. 지독하게 분리될 건데,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분리 안 되고 다시 회복되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늘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는 게 초대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보니까 이거 심각한 분열이 있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분열은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늘 정도와 빈도의 차이가 있지, 얼마만큼 분열이 심했느냐, 얼마만큼 자주 일어났느냐의 이 차이는 있지, 모든 교회, 아니 인간의 공동체의 가장 본능적인 속성이 뭔가 하면 분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게 우리가 얼핏 보니까 그냥 원망하고 지나갔다 이 정도 분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의 그 원망, 그 정도의 분열이 난 겁니다. 자칫하면 이거 회복 못하는 이런 분열까지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된 인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반드시 터져 나오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인간의 이 공동체의 분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5, 6년 전에 2020년도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 있는 내부 문건이 유출되어 가지고 그 페이스북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문건에 대해서 아티클을 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두 문장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알고리즘을 그냥 두면, 알고리즘 뭔지 알죠? 여러분 유튜브 하나 보면은 내가 보는 유튜브 내용 그거하고 비슷한 게 계속해서 쭉 이어 나오는 그 시스템, 그게 알고리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알고리즘을 그냥 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속성을 따라가도록 그냥 두면은, 그러니까 인간을 가만히 놔둬서 네 좋아하는 것 해봐 고 따라가면은,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알고리즘을 그냥 두면 분열에 끌리는 인간 뇌의 성향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분열에 끌리는 인간 뇌의 성향. 그러니까 이게 고급 잡지에 나오는 문장들이 다 이랬어요. 알고 보면 단순해요. 인간은 분열하는 존재다, 요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분열에 끌리는 인간 내의 성향,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분열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온 어떤
어떻게 페이스북에 내부 문건 유출이 됐는가 하면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플랫폼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페이스북 많이 보고 자기들이 만드는 플랫폼에 많이 사람들 들어오기 위해 이 말이죠. 점점 더 분열을 초래하는 콘텐츠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내부 문건은요, 딱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원래 분열하는 존재다. 두 번째, 그 분열하는 것을 잘 이용해서 분열하는 내용을 많이 유출시 많이 내면은 비즈니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고상한 만으로 그런 고상한 단어로 이래저래 많이 썼지만 결국은 딱 성경에 나오는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딱 찍은 겁니다. 그걸 비즈니스에 이용한 거죠. 인간은 원래 분열해. 가만히 놔두면 분열하는 쪽으로 쫓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내면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들어올 거야.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거야.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 이 페이스북에서 나타난 비즈니스에 그대로 이용된 겁니다. 우리는 이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내부 문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된 인간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반드시 생기는 본성이 뭐냐? 분열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장 모델되는 초대교회도 구제의 문제에 인해서 심각하게 지금 분열이 터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말과 내 행실이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실을 하면은 우리 이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어떤 이 모임이 분열이 될까? 그럼 그 말 하지 말고 그런 행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다 조장하는 거다. 또 좀 더 말하면은 내 말과 내 행실이 분열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과 행실이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분열하는 말과 행실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열에 사용되지 않도록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그런 조심이 안 됐을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분열의 조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교회의 세 번째 위기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라고요? 외부의 핍박. 두 번째 위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자 성도의 위선과 부패.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세 번째 위기입니다. 자, 이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심각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진단하기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진단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진단한 겁니다. 이게 왜 진단이냐 보면은, 자,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막 심각하게 분열 조짐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인 12사도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제자들 불러놓고,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교회에 분열이 막 일어나느냐? 그 구제가 잘못됐다. 왜 구제에 헬라파 사람들이 빠졌느냐? 그 원인을 찾아. 누가 뺐어? 어떤 의미로 뺐어? 왜 자꾸 반복돼? 이게 우리들이 문제를 찾아내는, 우리들이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졌으면 누구 잘못이야? 왜 이렇게 돼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심각하면은 야, 조사위원회 꾸려서 징계해.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다 갖춰. 이게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진단합니까? 우리들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명단에서 계속 빠진 겁니다. 왜 빠졌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의도적으로 나쁜 행실을 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 명단에서 자꾸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행정적 실수가 반복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진짜로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빠져버린 겁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구제 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단 말이죠. 사도들이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죠. 헬라파 사람들 빼자. 왜냐하면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실은 유대인이거든요. 다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사도 바울은 헬라파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사도들은 12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12제자들이 야,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헬라파 유대인 빼자, 과부 빼자,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구제 행정을 담당했는데 왜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졌을까? 그거는 오늘 1절에 나오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막 미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들어왔고 또 설교할 때 5,000명이 들어왔어요. 막 사람이 넘치고, 또 그 당시 가난하니까 헬라파 과부들도 구제해야 되고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하고 막 구제하고, 과부만 구제합니까? 고아들도 구제해야 되고 나그네도 구제해야 되고 여러 구제 일들이 너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막중한 업무를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명단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실수가 반복된 거예요. 행정 실수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발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 실수로 해서 행정을 잘, 앞으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게 아니고 뭐라고 진단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매진한 것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몇 번 봤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위대한 발견이었다. 여러분, 좋은 의사가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환자가 오면 뭘 제일 먼저 잘해야 됩니까? 진단을 잘해야 돼. 이 사람이 병이 정확히 뭔가를 그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진단 잘못되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정말 제가 은혜 받고 감사했던, 이 사도들이 정확히 문제가, 교회 분열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제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구제를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구제에 참여된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자, 이런 행정적인 진단을 내린 게 아니고 본질적인 진단을 내린 거예요. 사도들이 야, 우리 본연의 의무를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 행정을 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의 본연의 의무는 뭐였습니까?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히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거 아닙니까? 이 사도들의 콜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미어드니까 또 공동체의 본연의 의무가 구제도 본연의 의무예요. 그거 하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부르심을 받은 원래 목적, 부활의 증인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행정적 단순 실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꾸려가지고 범인 찾아내는 게 아니고, 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 행정의 실수네. 왜 행정의 실수냐? 야, 우리가 원래 행정하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원래 부활의 증인들인데 부활의 증인 안 하고 구제 행정하고 있으니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다라고 정확히 진단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임무 대신에 다른 걸 열심히 하다가 다른 걸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하나님께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때 제가 예를 든 사건이 뭐였죠? 이제 일주일 전이니까 뭐 기억하면 제가 놀라죠.
고라 사건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 꺼져가 다 죽게 되는 250명 불타 죽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그 본문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고라는 레위 자손이에요. 모세와 아론도 레위 자손이에요. 같은 레위 자손인데 고라가 볼 때 같은 레위 자손인데 모라와 아론은 최고 지도자고 자기는 최고 지도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불만이 생기는데 그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사실 불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레위 자손이 모세보다 아론에게 더 불만이 있었어요. 왜? 같은 레위 자손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은 계속 제사장을 한단 말이죠. 자기는 레위 자손은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에서 누구만 할 수 있죠?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자손도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이 있고 요 아론의 직계 자녀들만 제사장이 된 겁니다. 다른 레위 자손은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레위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고라인 거예요. 근데 고라가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함께하고 우리도 거룩한 레위 자손인데 모세와 아론만 최고 지도자고 특별히 아론을 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자녀들은 대대로 제사장을 해. 그러니까 고라가 야 너희들만 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냐 우리도 임한다 우리도 다 총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반역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라가 어디에 불만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사장직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만이 터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민수기 18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중간에 내용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라 자손,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서 고라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본연의 임무를 줬고 성막 일을 담당하는 임무를 줬고 그리고 회중 앞에 세워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돌보는 임무를 줬습니다. 여기 고라의 하는 본연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게 너희들한테 부족한 임무냐? 얼마나 존귀한 임무냐? 그런데 너희들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제사장까지도 넘본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도들하고 물론 이 분위기는 다르지만 오늘 사도들하고 고라하고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 직분에게 주신 본연의 의무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가 터진 것은 우리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우리 본연의 임무하자. 그래서 진단 내렸고 오늘 여기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네 문제가 뭐냐고 진단을 내리죠. 진단이 뭡니까? 네가 왜 네 본연의 임무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임무를 넘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분열의 문제나 많은 심판의 일들이 의외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본연의 의무 대신에 다른 의무를 열심히 할 때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죄악의 급수로 보면은 중요한 급수가 아닐 수 있겠죠.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깨고 부수고 이런 거에 비해서 본연의 의무는 좀 내 건 좀 제쳐놓고 다른 사람 의무하는 거 이거 별로 죄스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게 죄스러운 게 죄 안스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은사에게 주셨고 직분을 주실 때 그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연의 임무를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걸 진단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위대한 발견, 위대한 진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잘 진단했기 때문에 지금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본연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지역 살리를 섬기는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준 교회의 본연의 의무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 일에 자꾸 곁눈질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됐습니다. 뭐 진보든 보수든 좌측이든 우측이든 정치적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고 세상의 의무에 매진하게 될 때, 거기에 곁눈질하게 될 때, 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이것을 정확히 진단했다는데 저는 너무나 이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간증으로. 야, 우리 같았으면은 이건 왜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얼마나 잘못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릴 건데, 가장 본질적인 본연의 의무의 진단을 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부활의 정인인데 왜 우리가 부활의 정인 안 했지? 왜 우리가 구제 행정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야. 야, 이게 문제야 라고 제대로 진단한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의 문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의무를 열심히 한다면요,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 세상 끝에 겹눈질하고 세상의 정치에 관련하고 세상의 명예에 관련하고 세상의 권력에 관련하니까 계속해서 분열이 나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맡겨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해결해야 되죠. 자, 그 해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우리가 이 일, 무슨 일?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누구? 선택할 7명을 뽑아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해결책이 나왔죠. 왜? 자기들 본연의 의무는 말씀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면 구제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천만에. 이 구제하는 것은 교회의 본연의 의무예요. 지금 사도들의 본연의 의무는 부활에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임무 가운데 구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해야 돼요. 대신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하냐? 그럼 이 일을 할 사람을 우리가 7명을 택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을 택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구제사역에 매진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 구제사역은 오늘 이 본문 전후로 보면 이 구제사역은 굉장히 세상 말로 하면 파워 있는 직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구제를 하는데 구제하면 물질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파워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줄 서시오, 물질 나눠주고, 안에서는 줄 서시오, 물질 나눠주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 구제 사역은 교회의 본연적인 일인과 동시에 굉장히 예민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들이 했었어요. 처음에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예민한 일이니까 사도들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그럼 이 예민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7사람을 택하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제하는데 이 물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왜 많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였죠? 바나바.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내놨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몇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 구제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은 겁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구제 담당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있는 직분이에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은 재정권하고 구제권을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재정이 약간 있는 재정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직분을 이 직분의 7명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에 중요한 사람을 앉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자, 그럼 이제 7사람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7사람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런데 7사람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쭉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은혜롭게 진행됐다고요. 다 기뻐했다고요. 교회의 일꾼을 처음으로 7명 선출하는데 굉장히 파워 있는 직분을 선출하는데,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헬라파 유대인이 분열의 조짐이 있는데 7명을 선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은혜롭게 선출됐다는 겁니다. 교회 일 오래 하시는 분은 야, 이거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눈치챘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여기는 반드시 문제가 터지도록 때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라져가 있었고, 지금 교회에 막 그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7명을 선출했는데 누구 할 것이냐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아니 저쪽을 해야 된다, 야 대표 만나서 4대 3으로 하자, 아니 3대 4로 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좋은 쪽,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 구제하는 사에게 넣으려고 사람도 만나러 다니고 밥도 사주고 그룹끼리 찌어가지고 야 우리는 이 사람 밀자, 아니야 난 이 사람 밀자, 난 이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그게 우리가 일어나는 세상에 선출직 사람을 뽑을 때고,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 구제직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파워 있는 직분인데요. 그리고 지금 헬라파 유대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7명을 선출했는데, 아마 제 같으면 했을 게요, 야 지금 7명 선출하지 말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데 이 막중한 직분을 할 때 야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길 거다. 분명히 싸움이 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좀 참읍시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7명을 선출하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사람을 그 직분에 넣거나 우리 그룹이 짜서 선동하고 조작해서 사람을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명단을 까보니, 미안합니다. 까보니 죄송합니다. 명단을 내어보니, 참 까보니가 그 표준말 아니에요? 제 원고에는 까보니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명단을 내어보니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예,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건 제가 좀 이따 말하려는 거고. 7명 사람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름 보세요. 자, 볼게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서대반.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파 이름이 아니에요. 빌립, 버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네바, 그리고 유대교에 있게 된 안디옥사 니골라, 전부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헬라파 사람이에요. 어떻게 히브리파 사람은 한 명도 안 됐을까? 그런데 후폭풍이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졌는데 헬라파 사람들만 다 됐어. 아니, 그러면 아마 제가 노예 임원이었다면 이거 분명히 문제 있다, 이거. 다시 조사해봐라. 공천이 잘못되었거나 선거에서 뭔가 있거나 어떻게 7명이 다 선출되냐?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막강한 자리에 자기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7명의 헬라파 사람들이 다 차지해먹었다.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구제할 건데 자기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으니 야 이제 우리는 이제 구제받기 걸렀다, 그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7명이 다 될 수가 있니? 말이 안 된다. 최소한 한두 명은 우리 히브리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심과 그런 불만과 원망이 분명히 생겨야 정상인데 아무 일도 없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불만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7명이 헬라파 유대인지 헬라파인지 히브리인지 그거는 모르겠고 7명을 딱 보니 전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봐도 이 사람이면 됐다. 헬라파 히브리파가 뭐 중요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하자 했는데 7명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헬라파 7명이 다 내 편이면 좋고 내 편 아니라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의 막중한 예산을 맡겨도 되겠고,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 이제 뭐 명단을 빠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렇지 않겠다고 이 교회가 심령적으로 신앙적으로 동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요.
모두 기뻐하고 사도들이 안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일꾼 선출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장로 선출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 내에 얘기하려고 할 게 있어요. 제 스스로든 유예 기간이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교회 분열이네? 이거 이민교회 단골 메뉴네? 그게 우리가 지금 많이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일꾼을 선출하는데, 막강한 파워 일꾼을 선출하는데 분열이 없고 오히려 이제 회복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 교회에 전부 다 내 편만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한 교회를 아는데요, 그 교회가 좀 사이즈가 적어요. 어느 한 장로님은 진짜 헌신하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흠이 있어. 헌신도 하고 사랑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데 딱 흠은 사람을 가려 하다가 내 편이 아니면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게 요분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5년, 6년, 7년, 1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장로님 편만 남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 편만 난 사람이 교회 일꾼 되는데, 이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네 편이든 내 편이든 장로 편이든 권사 편이든 목사님 상관없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런데 그 교회에 이 장로님의 편의 일꾼들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크로자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전부 다 내 편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내 편만 있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 잘 되는 겁니다. 그게 내 편이면 괜찮아요. 남의 편이라도 괜찮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남의 편이 된다고 해서 내하고 관계도 좋을 것 아닙니까? 성령과 지혜가 진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본받아야 될 본문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는 장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장로 선출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본문을 생각하십니다. 야, 저분 내하고 친한데 나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기 전에 내하고는 친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부족해. 그럼 너 다음에 나중에 저 사람은 내하고는 안 친한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그럼 저분이 일꾼 돼야 될 거야. 이래야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참 친해, 내하고 관계도 좋아. 그럼 너 다음에 한번 해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문제 터졌죠? 진단했죠? 해결했죠? 결과가 어떨까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 가지 증상이 일어났죠. 현상 첫째, 말씀이 점점 흥황했다. 왜 말씀이 점점 흥황했을까요? 이제 사도들이 구제 업무 맡기고 본연의 의무를 하니까 말씀이 흥황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죠. 사도들이 말씀하고 기도만 전념하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죠. 자, 요거는요 앞에 모든 위기 때마다 일어났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뭔지였습니까? 교회가 핍박받았죠. 핍박받아도 교회가 위축된 게 더 늘어났죠.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뭐였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문제인데, 그게 교회에서 부부가 죽었는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칭찬받게 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잘 극복하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교회 분열의 위기였는데도 이거 잘 진단하고 해결하니까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문구입니다. 뭡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는 것.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위기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제사장도 예수를 믿었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교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골통, 미안합니다. 오늘 자꾸만 죄송합니다. 이것도 표준말 아닌가? 어쨌든 그 경건한 말이 아니니까 빼고 오리지널, 이것도 빼고 진짜 보수 유대교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도 예수를 믿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이슬람이 이맘이 이슬람의 목회자니 이맘이 예수 믿은 거하고 똑같아요. 저 한국의 불국사의 스님들이 예수 믿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위기 때, 두 번째 위기 때 없었던 일이에요. 세 번째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사장도 나도 예수 믿겠소. 그리고 이 도에, 예수의 도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인 부흥과 성숙이 일어난 겁니다. 질적인 부흥과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한 제사장이 아마 어쩌면 이 제사장 가운데 1차, 2차 때, 그 교회 핍박할 때 사도들을 막 욕하고 했던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명단은 없지만. 세 번째, 일꾼을 세우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고, 사도들은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를 하고, 일곱 사람 일꾼의 본연의 임무를 할 때, 구조와 행정이 잘 되고, 말씀이 잘 되니까, 이 진짜 완벽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걸 옆에서 봤던 제사장이 자기들 성전 시스템하고 다르거든. 성전 시스템에 막 세금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막 그런데 진짜 7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구제를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부활 증가하니까 제사장까지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질적인 부흥과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내 편이 아닌 네 편이 아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때 그 공동체는 질적인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가는 본연의 의무가 주어질 때, 이게 오늘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은혜 받아야 될 이 사건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천국교회가 이 사건을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에 더 매진했는지, 우리 각자가 본연의 임무를 행함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질적인 부흥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